오늘 시편 75편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 읽었는데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재판받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재판은 늘 공정하게 또 의롭게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거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또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는 심판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지만 기쁨으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온 세상 널리 전해야 되는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야 됩니다. 재판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던 게 있습니다. 20년도에 우리가 이제 세를 줬던, 그래서 새로 들어오셨던 분이 21년도 겨울, 21년도 초에 1월 달인가요? 그때 뭐 아주 혹한이 찾아왔을 때 수도 파이프가 얼어가지고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천정에서 막 물도 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다 물을 틀어놔서 별로 안 터졌는데 이 새 들어 사시는 분들이 이제 수돗물을 안 틀어놔가지고 터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천장에서 물 새가지고 그랬다고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서를 보내오고 그러다가 이제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법정에도 간 적이 있는데 우선 재판에 가기 전에 조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분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정을 했잖아요. 소송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 또 위로금도 좀 어느 정도는 드리겠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뭐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겠다 했더니 그렇게는 못 주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조정 안 하겠다. 재판으로 가겠대요. 그래서 결국 재판장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할 때 그 재판관이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끝내기를 원하시죠? 두 분 다 그러시죠? 네. 그랬더니 그럼 빨리 끝냅시다. 새 들어 사시는 분은 빨리 나가시고 교회는 빨리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그래서 끝냈어요.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새 든 사람은 빨리 나가라. 그리고 교회는 보증금을 그냥 돌려줘라. 뭐 그냥 돈 10원 한 푼 안 드리고 아주 공의롭고 명료하게 아주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장 그때 그 재판관이 참 아주 깔끔하게 끝내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여기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최고의 재판장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만약에 심판을 받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끝낼 겁니다. 너 예수 믿었지? 이리 와. 너 예수 안 믿었지? 저리 가. 그래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75편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노래입니다. 시인데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주 이 성가대를 주관한 악장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헤만과 여두둔과 아삽, 이 세 사람이 이 성가대를 주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 이제 이 시편 75편을 기록하면서 또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배경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보면 아삽이 시은 그런 시인데
이 시를 보면 1절과 마지막 절에서 전반전 후반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수미쌍관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앞에다 또 제일 뒤에다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이 공정하고 의롭게 이 심판하신 것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를 지은 배경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이 유다 나라가 있는데 그 유다 나라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그때 히스기야 14년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막 겹겹이 에워쌉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옷을 찢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답을 주시죠. 하나님이 사네립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다. 그런 답을 주시는 계기를 통해서 이 시편이 이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이 하면서, 주의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데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 뭘 기대합니까? 복을 기대합니까? 심판을 기대합니까? 복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좀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저 악한 자들을 좀 심판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노래를 지금 부르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곧 온다. 곧 온다. 그래서 그 곧 온다라는 것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이름, 주님의 그 전능하신 그 일이 가깝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오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고 감사한다. 우리는 대부분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주의 이름이 가깝다. 곧 하나님의 날이 가깝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서 이제 감사하고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찬양하다, 고백하다, 하나님 인정하다. 그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반복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것을 신뢰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그래서 그걸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판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이한 일을 사람들이 얘기할 거다. 선포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1절 끝부분에 그러죠. 그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누가요? 사람들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도 또 인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거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과 그 악한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될 거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막 열심히 살았어. 어떻게 열심히 살아? 악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세상에 뭐 질서 뭐 그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많이 쌓아놓고 가진 것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심판하신 하나님. 그렇게 헛되게 산 것들 다 허무하게 없어져 버릴 거다. 이런 선포는요, 많은 것을 쌓아놓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이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이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악하게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그러죠. 아까도 읽었지만 주의 말씀이 그러면서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이르면 내가 심판하겠다. 뭐 세상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법관이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라고 하는 표현은 그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그 어떤 날을 정해서 하나님이 그 날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인간이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것도 바르게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심판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어떤 편견 또한 이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악한 이 영적인 공격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고 위험에 처하고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마주칠 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걸,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는 그런 현실이 있다 해도 그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시편 기자도 그러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자들을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징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그 악한 자들을 응징하시느냐?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합니다. 4절부터 보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우선 말로 하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자기의 권위, 자기의 막 영광 이런 것들을 들지 말라 하는 거죠.
5절 말씀도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 이런 악한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만하게 행하고 그리고 온갖 위세를 높이는 그런 것들. 땅에 속해 있어서 자기들이 뭐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 바닥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진짜 높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실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오직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예, 악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이제 누가 더 높은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높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없는 노릇이에요. 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다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고 아무리 뭐 오만하고 위세를 떨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자, 그 부질없는 짓이 왜 부질없는 짓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는데 그 잔 속에 뭐가 있어요?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이런 술 거품. 술 거품이라는 이 시적 표현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거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는데 그 악한 자들이 뭐까지 마신다고요? 그 찌꺼기까지도 악인이 다 기울여 마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찌꺼기까지 다 마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높이려고 하고 아무리 위세를 떨어도 다 소용없다.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부을 때는 그 진노의 찌꺼기까지 다 먹어야 된다. 그 악인들이. 여러분 참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시인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좀 공포스럽게 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뭐 불안하게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 두려워요? 지금 누가 공포스럽게 바라봐요? 그걸 악한 사람들이 공포스럽게 바라보는 거지. 이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악인들만 두려워하는 거죠.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선 그날에 주님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주님 좀만 기다려 주세요, 나 아직 회개할 게가 많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아직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재판하시는 것이 두렵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막 불안하게 두렵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라고.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간 그런 아주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참 살아가는데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막 약삭빠르게 이렇게 살아가고 그랬던 사람. 그래서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집에 돌아올 때 에서가 막 군대를 이끌고 쫓아온다니까 먼저 종들을 보내고 막 또 양들을 보내고 미리 선심을 다 쓰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살 길을 마련했던 그런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근데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 여러분, 그런 이 부족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명하라 라고 해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잖아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이 시편 기자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주의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이 죄악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도 지금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뿔은 다 하나님께서 베버릴 거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려주실 것이다. 선악을 판단하시고 그 선악을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위기 속에서 지금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쌌는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확신하면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능력이면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이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 내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은 심판과 멸망을 부르는 지름길이에요. 반면에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삶의 자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모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허락하신 자리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어지는 삶,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고 또 나에게 주신 그런 기쁨과 감사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어려우면 어려워서 죽겠다, 좋으면 좋아서 죽겠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나에게 일을 주셨나 보다. 그래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면서 겸손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불의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압제를 하고 공격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여기 보면 최고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감사하며 반복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악인의 뿔을 꺾으시는 분, 그래서 교만을 반드시 꺾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을 바라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름 살만해지면 그냥 살만해지면 이제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힘들어야 좀 주님을 찾고 그러지 힘들지 않으면 주님을 잘 찾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그런 어둠의 세력을 또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바로 주님의 심판의 날이 그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나병 환자를 아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막 피고름이면 입으로 그 피고름을 빨아내서 치료하는 그런 일까지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 두 아들을 잃고도 감사했던 분, 그게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시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살인자를 양자로 삼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직접 지으셨던 그 곡이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다 그 곡조에 다 부르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지금 노래가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의 그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악을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